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찾아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성경학자 해리 리머라고 하시는 분이 한 이슬람교인 관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슬람 교인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머 박사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교 관리 역시 또 대꾸합니다.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회교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60세까지 살다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7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공자는 74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플라톤과 석가는 8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 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찍 33세 나이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수의 몸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부활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 취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큰 사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고 거기는 성지가 되어서 이슬람 교인이면 누구나 방문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그의 몸에서 나온 진신살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 일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이 예수님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으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낙원에서 쉼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은 죽기 싫다고 발부둥 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면 절 앞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있죠. 처음 들어가는 그 문을 뭐라 그러죠? 일주문이라고 하나요? 그 일주문 좌우에 보면 무섭게 이렇게 생겨진 그런 상들이 있죠. 나무로 만든 목상들이 사람을 막 짓누르고 밟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옥황상제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본능 속에, 마음 속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픔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알게 되고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내생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이게 배나무인지 아니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4년, 5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가 열리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가 열립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도 그 첫 열매와 같은 것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 참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잘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또 본다면 믿겠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믿기 힘든 것이죠. 부활은 실험실에서 다시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기록과 또 증거들을,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록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여러 증언들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허구라는 것을 나는 증명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토론을 실제로 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과 또 그분의 친구인데, 아는 사람인데 이 무신론자인 그런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2003년도에 공개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유명한 객관적인 그런 사람, 교수들을 5명을 모셔다 놓고 이 논쟁을 듣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듣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청중들도 참여해서
그 부활 논쟁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논쟁을 합니다. 그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도 이 하버마스 박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을 기록한 책이 2012년도에 IVP 출판사에서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그 종교 초기의 중요 문서에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 이야기가 나오려면 그냥 아주 초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에 어떤 기적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금방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 어떤 기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신화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각색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의 기록을 보면 1세기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마호메트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가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신화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포함시킨 이야기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기록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역사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대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2년에서 늦게 잡아도 5년 안에 그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 사건은 그 증언을 기록한 것과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과 굉장히 가까워요. 이 말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신화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자료 외에 비기독교적인 자료, 세상의 여러 자료들 중에도 15개가 넘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례로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약 성경보다도 기록 연대가 앞선 그리스 역사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한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적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박하는 논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부활이 믿을 만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첫째는 착각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묻은 무덤은 여긴데 그 전날 급하게 막 무덤에 묻다 보니까 그리고 무덤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 시간은 캄캄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때에도 또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이후에도 두 제자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빈 무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만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묻는데 동참했던 사람들도 그 무덤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났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힌 그 몸으로 36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서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자신이 직접 옮기고 나왔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난설이 있어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만약에 훔쳐갔다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데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나중에 이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면서도 부활을 증거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거짓말을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선동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교를 싫어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시신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영설이 있어요. 환영설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슬프다 보니까, 극도로 슬픔을 느끼다 보니까 마치 헛것을 보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매일 집에 누가 같이 있다가 없으면 어느 날 일하다가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목격했고, 두 제자가 목격했고, 또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목격했고, 또 제자들 전부가 목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체면이나 아니면 개인 체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토론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부활이 아닌 일반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 같으면, 이 정도 증거면, 이 정도 기록이면 내가 그걸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라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은 충분한 증거가, 증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부활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부활 안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서로 재판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부활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라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재판보다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학이 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3년도에
이 앤토니 플루와 하버마스가 부활 논쟁을 했잖아요, 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앤토니 플루,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가 돌아서게 됩니다. 유신론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은 80년간 자기가 믿고 헌신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논쟁했던 무신론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는 거는 실패입니다. 죽는 거는 지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빌랏 그 공회의에서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서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세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편안하게 쿨쿨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담대함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요, 그는 똑바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되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려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다가 거기에서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그는 다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구주시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변화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믿기 힘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믿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여인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자 흩어졌어요. 어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왜 다시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창으로 찔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을 제자들이 할 뿐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구나. 자신이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자식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부활의 증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언, 제자들이 이 증언하는 이 증언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증언한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자신들이 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 보면 기독교처럼 그렇게 막 기뻐 뛰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엄숙한 분들만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기뻐 뛰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허무로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다 허무하구나,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는 염세적이 됩니다. 허무주의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장례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집안은 장례식장에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잔잔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며느리의 가족이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이 저기 안동 출신이에요. 양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한 번도 이 기독교 장례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례식에 가도 조문 한 번 하고 그냥 말지, 그 장례 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자기 집안의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자기 언니 아니면 자기 동생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례식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배 순서지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자기도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좀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장례식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슬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픔이 절제돼 있고 그 안에 또 편안함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죽기 전에 교회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교회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형제들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그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이름이 있습니까?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재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재용은 부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황세현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왜?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부자의 이름은 그냥 없어요. 부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바로 세상에서 비록 거지로 살아가더라도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세상에서 부자는 집 안에 살고 거지는 그 집 대문 밖에 살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은 엄청 부자인 것 같고 저는 너무 가난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차이는 대문 하나예요. 대문 하나를 놓고 하나는 집 밖에 살고 하나는 집 안에 살아요. 근데 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갑니다. 이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느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자의 차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오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어도, 아프고 어려워도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강을 얻으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기 남극에 가면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그 인근에 얼음이, 빙산이죠, 얼음이 막 이렇게 떠다닌대요. 얼음이 떠다니는데, 이 얼음이 떠다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어떤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음은 똑같이 이렇게 물 위에 드러나 보이지만 물 위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보다 물 밑에 있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얼음들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위에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일리 불면 이쪽으로 휙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휙 가고, 작은 얼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큰 얼음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얼음이 커서 물 밑에 엄청나게 큰 얼음이 있는데 그 물 밑에, 물 위에 있는 그 바람의 영향, 표층의 표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물 밑에 있는 그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그냥 유유히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위로가, 세상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바심 내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